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4주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멀리 미국에서 왔고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 중입니다. 휴가 중인데 오늘도 설교를 4번, 지난주도 4번, 다음 주가 마지막 휴가인데 다음 주일도 4번 하고 돌아가서 진짜 휴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오랜만에 일본에 와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한 목사님이 계셨던 동경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처음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구나.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요, 사회에서 격리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 격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들었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 죽을 병이 아니에요. 쉽게 이 병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냥 몸이 좀 간지러워요. 그냥 계속 뭐가 좀 그 아토피 같은 그런 건데, 그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격리됩니다.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살 수 없고요. 또 친구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마을 밖에서 같은 나병 환자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이 10명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몸이 아팠을까 보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참 어려운 상황을 이들이 만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두 번째 느낌은 이들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끼지 않지만 그것이 볼 수 있는 힘, 믿음을 통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이 믿음을 조금 작게 3가지로 함께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을까요? 아직도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오늘 이 예수님은 이 10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10명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환자를 만나셔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면입니다. 근데 1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그들이 멀찍이 서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아무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병 환자들 뿐이었어요. 나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찍이 서서 오늘 13절에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칩니다. 저는 이들이 외쳤던 이 소리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거기에 기도를 발견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현재 불행의 현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로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가 저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사진으로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밝힐 수 없는 분인데 너무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셔서 이렇게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기도 계시나 봐요. 웃는 분 계시는 보니까 전 진짜 대단한 믿음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 계속 있는데 기도는 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찾아가요. 은행도 찾아가요. 열심히 책도 봐요. 열심히 유튜브로 뒤져봐요. 근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처음 뵀지만 얼굴만 봐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경도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최고의 도시는 오사카가 아니죠. 동경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미국의 최고의 도시는 어디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뉴욕이에요. LA가 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달라스나 시카고, 누가 와서 만약에 시카고나 뭐 LA가 미국의 최고의 도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마크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도시는 뉴욕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큰 도시에 살면서 여러분 큰 도시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무런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장면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고난이, 돈이 떨어진 분 계시면 왜 돈이 떨어졌다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떨어진다, 관계가 떨어졌다, 직장이 떨어졌다, 자녀들이 떨어졌다, 떨어짐이 그렇게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 위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2장 1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읽은 1장 14절은요, 예수님의 약속과 성령 강림 사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과 모인 여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다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게임했다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했다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2장 1절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어려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의 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나가는 기도에 새롭게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 보면요,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평상시에 안 나오는 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설교자로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 아니면 큰 시험이 앞에 있구나,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구나, 기도하러 나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부족한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한 18년 동안 뉴욕과 뉴저지의 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제가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를 정리하고 제가 3년 동안 하용조 목사님의 비서로 있었어요. 하 목사님 비서로 있다 보니까 이 하 목사님의 그 교회의 그 열정, 교회에 대한 비전이 저한테도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2005년에 그냥 믿음 하나로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참 어려운 개척이었습니다. 최고의 도시였기 때문에 최고로 힘든 교회 개척이었어요. 교회 예배 장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구하다가 구한 곳이 바로 사립학교의 체육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 모든 예배를 위해서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 저희 교회 별명이 보따리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한 20-30명이 모여서 의자, 강대상, 음향, 키보드, 저기 있는 거 다, 드럼, 베이스, 제가 이제 웬만한 그 장비 가격을 다 알아요. 저기 지금 야마하 2대 1번 거잖아요. 근데 좀 요새 신용이 있는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빨리 얘기하세요. 다 알거든요. 요새 되게 얇은 거 빨간색으로 나온 노드라고 있는데 그거 알죠? 그거 원하죠? 그거 봐요. 장로님 들으셨잖아요. 제가 그 정도로 보따리 교회를 오래 해서 이 정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다시 치워야 됐어요. 그리고 뉴저지에 넘어가서 또 했어요. 뉴저지는 회당을 빌렸어요. 유대인 회당. 제가 살고 있는 동부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좋은 공간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우리 안식일은 주일이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회당을 빌려줬어요. 회당도 똑같이 보따리, 오전 보따리, 오후 보따리가 따로 있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는 거예요. 왜? 세팅도 저도 참여하기 때문에, 세팅장이 저였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것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시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 9년 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순 예배에 참석했는데, 순 예배가 끝날 쯤에 저희 교회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시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순 예배 마무리 전에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회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꺼내야 될 기도 제목을 역시 평신도 리더십이 훌륭하다.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집사님께서 잠깐만요. 목사님은 너무 급하대. 좀 천천히 끝까지 들어달래.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 믿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빌려 쓰는 회당을 교회로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대단한 평신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아니, 유대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 부족하면 말도 안 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한테 회당을 판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제가 안에서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목사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일 저녁이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2군데 보따리 장사했어요. 끝나고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였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로 알았어요. 그리고 편안히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유대인 회당 랍비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근데 월요일날 전화 받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월요일날 자주 받았어요. 주인한테 월요일날 전화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어컨 안 껐다, 청소 안 했다. 한 번은요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김치 냄새 나니까 누가 김치를 먹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CCTV를 돌려도 김치를 갖고 회당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압니다. 김치 냄새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김치 냄새를 우리가 김치입니다. 누가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이면은 그 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라피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Finally, I discovered the reason. We are the kimchi family.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월요일 전화는 다른 전화였어요. 저를 놀랍게 하는 전화였어요. 회당을 팔기로 했대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죽은 것 같으니까 회당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 팔자. 랍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9시간 전에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기도였어요. 근데 9시간 만에 그 기도가 응답해 주는데 제가 중요한 아멘도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동경 오늘 이렇게 여기 이 건물 주인인가요? 장로님? 뭐요? 렌트 월요일날 전화 받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 오늘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할 얘기 다 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죠? 왜 좁다,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장로님 건물 사게 되면 저 다시 불러주세요. 저 와서 여기 와서 감사 헌금하고 가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건 여러분의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내가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 내가 안 되면 안 돼?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9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건물 사기 전에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 사고 나서 제가 바뀌었어요. 교회는 건물입니다.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빌리는 것보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늘 마키토 목사님 없어서 마음껏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가 안 믿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근데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 내가 진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찬양처럼 주님이요 넘치게 주세요. 풍성하게 주세요. 오늘 10명의 남용 환자는요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그 기도가 있는데 3번 다 응답받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응답,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 응답, 10명의 남용 환자의 응답.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우리 누가복음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병에서 나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나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몸을 확인한 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제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직 이 10명은요, 이 병에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10명이요, 동그랗게 원을 쥐고 서로 물어보는 거야. 너 낫어? 너 괜찮아? You okay? 근데 다 10명 다 아직 안 났어요. 아토피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아요. 여러분,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지 안 낫는지요, 본인이 잘 알아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출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도중이었습니까? 집에 가는 도중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방향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10명의 몸이 동시에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아까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 대단한 믿음 분 소개했는데 한 분 더 있어요. 제가 오늘 3분 모시고 왔는데 사진도 없어요. 뭐냐 하면 순종은 할 생각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분들 계세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까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믿음보다 더 믿어. 기적이 있을 걸 믿어요. 근데 순종할 생각을 안 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하고 너무 멀리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를 믿어요. 제가 순종하면 요새 저는 한국 1880년도에 한국 땅을 밟았던 미국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순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분은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885년에 미국 장로교회 파송으로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번째 분은 헨리 거하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 감리교회에서 조선 땅을 밟은 이 두 분. 근데 이 두 분이요, 공통점을 찾았어요. 두 분 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뉴저지에서 신학 공부를 마칩니다. 와,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뉴브런스윅 신학교, 드루 신학교, 서로 모르는데 같이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걸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학년 때까지 인도를 향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3학년 끝나고 4학년 되기 전에 선교 컨퍼런스에 가서 조선,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필요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기도한 후에 졸업하자마자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데 조선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의 순종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행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트래블링 하는 거 좋아해요. 저 여행사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뉴저지에서 한국 땅을 어떻게 밟았는지 제가 짧게 3단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뉴저지에서 제일 먼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 타면요 6시간 걸려요. 6시간. 1884년에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하면 적어도 몇 개월 걸렸을 거예요. 기차, 걸어서, 말, 이런 방법으로. 상상해 보셨습니까?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로 옵니다. 일본 요코하마. 동경에 옆에 있는 요코하마. 근데 1884년에 비행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 비행기 타면요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배를 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6개월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요코하마까지 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10살 때 한국에서 브라질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분이 1954년생이세요. 그러니까 1964년에 한국에서 브라질로 가는 이민 그 과정은 배를 타셨어요. 이분이 배에 트라우마가 생기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내년이 이분 칠순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님 목사님 칠순을 위해서 제가 우리 형 크루즈 한번 타자. 진짜 오유크리 뷰도 좋은데 형님 칠순 위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돈 모아서 크루즈 한번 탑시다 했더니 우리 내년에 70 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 목사 나 그 배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 나 배 못 타. 나는 그 10살 때 그 기억이 내 몸에 남아서 그 배에 갇혀서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건 1964년이고 이 선교사님들은 1884년이에요. 그래서 요코하마에 내립니다. 그리고 요코하마 마지막 3단계 다 왔어요. 요코하마에서 인천 제물포로 가는 배에 탑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은 배에 타요. 서로 몰라. 근데 한 사람은 약혼녀하고 타요. 한 사람은 약혼녀가 도망갔어. 조선의 선교사로 간다니까 버리고 한 사람은 혼자서 아내와 함께 요코하마를 출발해서 부산에서 하룻밤 자고 인천 제물포에 내립니다. 그날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1885년 4월 5일 새벽에. 근데 그날이 부활주일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배에서 내리는데 지금까지 장로교와 감리교가 싸워요. 누가 먼저 내렸는지. 누가 먼저 내렸을까요? 누가 먼저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둘 다 내렸어요. 그리고 둘 다 40대 초반에 한국 땅에서 하나님 품에 갑니다. 지금 한국에 가보시면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외국에 나와도요 한국 사람은 모이면 교회를 만든다는 뭐 농담 같은 소리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두 사람 같은 이 순종. 제가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가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길다고 얘기할 텐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노트로 주려고요. 지금까지 설명하고 주면 애들이 가만히 갈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팬데믹 기간에 성도님들의 순종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어서 작년 9월에 제가 교회 새로운 예배 캠페인을 저희 교회에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Back to Church. 다 교회로 돌아오자.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저희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를 멈췄어요. 작년 9월이요. 벌써 10개월이 지났어요. 주일 예배, 차세대 예배, 새벽기도, 주중 예배 다 교회로 돌아오라고. 처음에는요 성도님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예배를 멈추는 것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작년 9월 미국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온라인 예배는 제 생각에는 팬데믹 때 교회 못 나와서 우리가 만든, 솔직히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혹시 오늘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오늘 온라인 여행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모실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서울 인천까지 모시겠습니다. 대한항공 A380 1등석 좌석도 1A, 1B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리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리모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50명이 들어가도 넉넉한 리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호텔은 명동에 있는 조선호텔 펜트하우스를 다 빌렸습니다. 다 드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하는 그게 무슨 여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강대상을 치면서 저도 예배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모험을 보이라고 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혹시 온라인으로 제사장 만나면 안 될까요? 온라인으로 제 몸을 좀 보여드리고 온라인으로 정결 예식해드리고 온라인이 좀 빨리빨리 하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그런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온라인 예배를 다른 교회 찾아가시면 됩니다. 진짜 좀 세게, 진짜 막 공격하듯 쏟아 부었어요. 지금은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아세요? 팬데믹 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있어요.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거 드리는 분 계시죠? 제가 이제 안 올 거지만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한번 절 도와주시요. 하나 둘 셋 하면 보고 싶어요 한번 외쳐주세요.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어느 교회에서 했거든요. 설교를 4번 하고 이제 5번째 설교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였는데 한 40대 되는 남성분이 저를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2부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4부 예배 나왔대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교회 다시 나와라 라고 음성이 들렸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교회 상처를 받았대요. 공동체 상처를 받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공동체 상처가 없잖아요. 주는 게 있어요? 뭐 받는 게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날 제가 또 이렇게 아까처럼 화면을 봤거든요. 나오세요 하는 말에 이분이 4부 예배 직접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 보면서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부목사님하고 연결해 드렸어요. 오늘 연락할 거예요. 그분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기만 해봐라. 하여튼 뭐 중요한 건 여러분 순종은요 직접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걷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이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ASAP, as soon as possible, immediately, 당장.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빨리빨리. 순종을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다이어트도 내일 한다 그러고 다이어트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순종은 빨리 할수록 여러분 순종하길 바랍니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안 나오면 할 수 없죠. 근데 내 교회도 아닌데 뭐. 세 번째,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믿음. 우리 15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믿음은 이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 모든 사람이 다 났는데 9명은 다 집으로 갔어요. 다 친구들, 다 마을 오랜만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 한 명은 본인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마지막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합니다. 9명은요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어요. 근데 이 한 명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니까 영혼 구원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17절에 예수님이 이 돌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마음을 발견하십니까? 섭섭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되게 섭섭하신 거예요. 10명을 고쳐줬더니 한 명만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섭섭함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에요. 9명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근데 영혼 구원도 경험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하면, 감사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면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요, 교인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더라고요. 전도를 너무 안 해요. 전도 안 하는데 제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라고 생각해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값진 것을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은혜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요, 병에서 낫고 이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는 일보다, 친구를 만나는 일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가 매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그 회복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다민족 교회 중에 하나인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주일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진짜 이 교회 가면요, 와, 천국이 이런 교회구나. 막 여러 민족이 다 있는 거예요. 백인, 흑인, 뭐 스페니쉬, 에이시안, 뭐 유러피언, 뭐 다 있어요. 진짜 천국 같아. 제가 설교하는데 와, 설교자에게도 천국 같은 강대상이었어요. 왜? 설교할 때 반응이 다민족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저는 이런 한국교회 동경 온누리교회 그래도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회중이 반응이 좋으면요, 설교자도 좋아요. 설교자 중에 저는 반응하고 상관없이 제 것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중에 저 코너에 막 흑인 할머니가 일어나서 춤을 춰요. Holy Ghost come down. 그리고 갑자기 저 뒤에서 어느 형제가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손을 대면서 Preach it, my brother.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언제 당신의 브라더야, 처음 만났는데. 근데 와, 설교에 반응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설교의 반응보다 저를 놀랍게 한 것은 이 그림에 나오는 이 교회 성가대였어요. 설교 전에 300명이 넘는 성가대가 무대 위에 올라오는데 제가 보면서 처음 제 임프레션은 실망이었어요. 성가대가 올라오는데 그냥 아무 질서 없이 그냥 우하고 올라오는 거야. 동경 온누리교회처럼 하지 않았어요. 1부 예배는 오늘 파란색, 2부 예배 성가대는 핑크색, 오늘 3부는 흰색. 우리는 이렇게 내 자리도 있고 질서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쓰고, 또 우리는 지휘자님, 반주자님,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300명이 그냥 무슨 밥줄 서듯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적어놨어요. 이거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야겠구나.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헤어스타일도 자기 마음대로, 다 마음대로. 근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가대 찬양이 시작됐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울었어요. 오늘 동경 온누리교회 3부 성가대 찬양 듣고 울지 않았어요. 원래 안 울어요. 괜찮아. 아니,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안 울어요. 근데 그날은 울었어요. 성가대 찬양이 제 마음에 막 두들기는 걸 느낀 거야.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휴가 중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다니면요, 들어오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갖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교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는 얼리 어답터예요. 저는 무조건 새 거 나오면 가져야 돼요. 저는 항상 새 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와이프만 빼놓고 다 바꿨어. 하여튼 와이프랑 오래 살 거니까 근데 제가 이 성가대 비결을 우리 교회에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성가대 우리 교회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성가대 지휘자님을 찾아갔어요. 지휘자님이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첫 번째 질문, How many hours do you practice? 도대체 이런 찬양이 나오려면 얼만큼 연습을 하십니까? 연습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목요일 저녁에 2시간 한대. 야, 역시 2시간 동안 연습하니까 이런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구나 했더니 사모님이 그 2시간 중에 90분 밥 먹는데, 그리고 30분은 주일 부를 찬양을 한 번 웍트로 한대요. 한 번. 그게 다래요. 제가 듣고 두 번째 질문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if you don't practice, how many in the choir studied music? 이 성가대 300명 중에 음악을 제대로 전공한 전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는 한 반 이상이 전공자인 알았어요.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제가 콜라 시키면 나오는 영어 단어 그 넘버 있거든요. 콕 zero. 한 명도 음악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요, 악보도 못 읽는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걸 알겠더라. 이거 봐도 몰라. 그럼 제가 마지막, 그럼 what is the secret? 연습도 안 하고 전공자도 없고,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설명을 길게 해주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가대원들이요, 교회 오기 전에 대부분 교회 앞에 있는 공원에서 중독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대요. 술, 도박, 게임, 이런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을 교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집으로 데려온대요. 그리고 깨끗하게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나눈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는요, 연습한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구원의 기쁨, 감사를 그냥 소리로 내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 중에 막 손이 올라가고요, 성가대 찬양 중에 막 무릎 꿇고 찬양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천국의 찬양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제가 얼리 어답터잖아요. 교회 오자마자 우리 교회 성가 임원들 다 불렀어요. 우리도 똑같이 한다. 우리도 연습 너무 방패. 두 번째, 우리도 전공자 필요 없다. 우리도 그냥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자 하고 제가 선포했어요. 했더니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벌써 7, 8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희 교회 성가대가 아직도 없어요. 영혼이 없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 사람 피해는 없나 봐요. 근데 저는 한국 성가대 보니까 좋아요. 우리 문화잖아. 우리 교회. 그렇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성가대 앞에 계신데 이렇게 뭐 주자님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교회는요, 예수님만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표현 못할까? 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무거울까? 왜 이렇게 진지할까?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 영국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오늘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집에 가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동경 이 도시에 사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 모양의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찾아왔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삶 앞에 느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가 저는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기도로 표현되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표현되고, 그 믿음이 감사로 표현될 때 오늘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내게 베푸신 구원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조용히 두 손을 우리 마음에 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일터에, 가족 관계, 재정에, 또한 이민자로 이 동경에 살면서 느끼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같이 한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한번 두 손을 마음에 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감사가 끊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한번 두 손을 마음에 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동경 땅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가 그 꿈과 비전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 분들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풍성함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세상에 흘러가는 겁니다. 풍성함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넘침으로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나는 한 영혼이 있을 겁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 세상에 빠져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하루속히 이 영혼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그 값진 구원이 이 영혼에게 흘러 넘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내게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내가 품고 아버지 하루속히 그 영혼들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동경 온누리교회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 통하여,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 믿음 때문에 주님 더 많은 영혼들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